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사님이요 많은 책을 내셨던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가 강원도 원주인가요? 철원인가? 이 예수원 사역을 예전에 하셨었죠.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는 대천덕 신부님 하면 교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름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법하신데요. 이분의 이제 할아버지가 바로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셨고, 또 그분의 책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기도조의 형식으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 사역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사역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1, 2, 3차 사도 바울의 선교가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된 것은 성령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는 통로로 사용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들을 따로 세우라. 당시 이들은요,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바나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사울은 동사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순종했던 것이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역의 방향은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아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결과에 의해서 그들은 칭찬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그 교회에 평안함이 오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7 집사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 결과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당시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또 스데반, 분명히 초대교회가 세운 집사님이지만 이들에게 붙여진 호칭은 다르죠. 순교자 스데반,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호칭이 붙여질 정도로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바로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성령께서 시키는 일인 선교를 위해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서로 주목해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는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경청하지 아니하면 상대 배우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죠. 그 경청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사람들과의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경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성령님의 음성도 우리가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또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성령님은 늘 말씀하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도 주십니다. 그렇게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마음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잘못 들을 때도 있겠지요. 제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제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감동, 그 깨달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이번 주에도 기도주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도주간을 가지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 그렇죠. 우리 주보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 코로나가 한창이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초 특세 때 신년 특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저도 뭐 구체적으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찾아보면서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2023년도에는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야 사실 빨리 내년도 계획이나 표어가 나와야 달력도 제작하고 말씀 카드도 제작하는데 다 밀어놨어요. 아니 내년도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방향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말씀하여 주셨고 안디옥 교회에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향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주저하지 않고 파송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같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분은 교회의 모든 전도 사역을 총괄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내년 사역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필도 목사님 찾아가 뵈었더니 목사님께서 그 계획서를 쭉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고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당연히 기도하고 했지요. 이분이 참 재미있고 좀 어찌 보면 좀 당돌한 면도 있고 또 아주 사교성도 아주 강한 아주 좋은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기도하고 했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대요. 성령님께서 이대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왜 성령님은 나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전도사역의 방향을 만든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함께 사역했을 때에는 한 해 동안 10,000명씩 등록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00명씩 등록했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론 10명이 등록해도 10,000명이 등록해도 다 성령의 역사이지만 교회의 역사상 그렇게 부흥하고 해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그대로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애는 7,000명, 어떤 애는 8,000명, 최고 정점을 10,000명까지 찍은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행한 아주 중요한 사역, 어찌 보면 첫 번째 사역 중에서도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보. 우리가 보통 낮춰서 어떤 사람을 부르는 바보가 아니라 바보라고 이름하는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바디메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는 아들입니다.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디메오의 아들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신을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고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축약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여호수아의 아들로 그렇게 칭하면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으로서 여호수아의 아들로 자기는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자기 스스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거짓 선지자요, 주술사요, 마술사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역사적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그레데 섬, 이 바보 섬을 중심으로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총독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주술사가 로마 총독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로마 총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세상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로마 총독으로서 지혜롭게 통치를 하고 있었다, 존경받고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거짓 선지자 주술사 바예수를 자기의 수하로, 자기의 참모로 두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지혜로웠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8절을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엘루마가 바로 마술사를 말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엘루마가 마술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괄호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사울은 사울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전환점이 있는 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전에는 사울로만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불려지기 시작한 바로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더 이상 이제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또 이방인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그 엘루마를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영적인 안목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유대인인가, 그가 정말 선지자인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니 그는 거짓 선지자다, 가짜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그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모든 의의 원수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아마 이 박수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그동안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영적 분별을 한 것이죠.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사람을 미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분별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칭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주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신비주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맹인이 될 거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선포했는데 눈 더 번쩍 뜨고 나 잘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너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자 그의 눈이 멀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주는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지요. 일명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그들도 나름대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 안에서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자도 세우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들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며 모든 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스를 자기 곁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본인 나름대로 지혜롭고 또 학식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자들 가운데 보면 비근한 예로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정말 대학 교수도 있고요, 그 안에 의사들도 있고요, 변호사, 판사, 법조인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빠졌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통 교단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조금 주춤하지만 얼마 전에, 지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신천지 집회가 있었다고 하죠. 대구 홍준표 시장이 불어하려는 했으면 좋겠는데 종교 대회이기 때문에 불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막 버스에 광고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10몇만 명이 막 모여서 대성회를 개최했다고.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홀라당 넘어갑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해요. 조직도, 쓰고 있는 성경도, 그들이 말하는 언어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것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있다.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주술하고 신비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를 이렇게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닌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실망이 너무나 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롭게 권능과 이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들을 살리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죽이려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을 큰 민족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모세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 그대로 수용해 주신 거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드린 말씀은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너는 뭘 내가 맡겨도 충성하겠구나. 뭘 맡겨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겠구나. 일의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되든 잘 못 되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가가 참 중요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내 계획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 이 모습만 가져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무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 들을 수 있죠. 오해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그 열망,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큰 실수는 안 하겠지. 적어도 내 마음을 후벼 파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믿어주실 만한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바예수를 대면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행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한 해가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출발할 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작년에는 모임도 얼마나 많이 제한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올해는 이제 올 여름부터는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도 모임의 제한은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얼마 만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기점으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부활 이후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도 안 돼서 성령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열흘도 안 돼서 아마 정확하게 따져보면 일주일 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이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뭘 맡겨도 무슨 일을 시켜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되셔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